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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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할렐루야. 성령 강림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신 주의 귀한 백성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영원과 존귀를 영원히 주님께 태초부터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존귀 찬양 드리세.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 12장, 옛날 통일 찬송 2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를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나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 항상 건강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귀함의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옛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저희의 심령에도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람같이 임하셔서 의와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불과 같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불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2장, 옛날 통일 찬송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지금은 지나간 한 주간을 돌이키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도들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성령님의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정욕을 앞세워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죄악의 속삭임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야 오늘 저희는 가정과 교회와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사역만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오 자비의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뜻을 따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과 본인만 알고 있는 죄를 침묵 가운데 아뢰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시간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주일 대표 기도 장로님을 대신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긍휼히 여기사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아버지의 존전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쁘이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몸담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3개월째 옴쭉달싹도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처소에 갇혀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12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허락하셨던 모여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저희의 소득 가운데 감사함으로 봉헌을 드렸던 시간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기에 모이기에 힘쓰라는 성경의 말씀을 평소 너무 가볍게 여기고 모이기를 게을리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사태가 마무리되고 다시 교회당 성전에 모여서 힘써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익히며 공부하고 사랑으로 교제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이 저희를 통해 이루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병들어 누워있는 전 세계의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옵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가정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의료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리아이 밸리 지역의 한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세우신 이 리아이 밸리 한인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영적으로 각성하여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믿음이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육신으로 연약한 이들과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여 모든 제자들이 변화를 받았듯이 보혜사 성령님이 각 가정과 각 개인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세우신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재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드러나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간구하오며 모든 영광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이 받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13절은 제가 가진 성경의 신약 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277쪽 찾으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뒤에, 열흘 뒤에 정확하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에게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그 이후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근세에 힘을 입어서 그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담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었고 전혀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이 전 세계 교회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은혜를 입고 택정함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없으면 마치 나무에 물기가 없어서 메마른 나무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진 인생이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는데 기름이 다 떨어지면 앵꼬가 나죠. 기름이 없어서 앵꼬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오랜 가뭄으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진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독생자 우리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들과 함께 성령님은 삼위일체 세 분 가운데 한 하나님이세요. 특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가장 구해야 될 것은 오로지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님은 지금 이 시대만 계신 게 아니고 태초에부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직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성처럼 우리가 택해서 원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당시에 별 볼 일 없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아주 담대한 이로 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춘 큰 일꾼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큰 일을,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방 민족이 두려워가지고 밀을 타작하는데 밖에서 밀 타작은 보통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마당에서 못하고 들킬까봐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했던 아주 소심하고 겁쟁이가, 여러분 300명의 용사로 수십만의 적을 물리친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용맹무쌍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깡패 두목으로 아주 이름을 날렸던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삼손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들 아름다움에 혹해서 여인들의 꽁무니 따라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세상에서 부담 것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 또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 이사야라든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대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의 완성이신 나사렛 예수님의 탄생도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어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 가셔서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우리 죄인과 똑같이 회개의 그런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자마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실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감동 감화를 경험한 이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이 더럽혀주는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는 이런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시절부터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병치유의 능력,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세상의 악한 근세를 물리치는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도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있고, 말씀의 능력, 중보기도의 능력, 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한 갈등을 불러일으킨 그런 사분오열된 몸살을 앓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각기 다양하게 받았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던 교회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다투지만 말고 그 신령한 것, 너희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분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이에요. 이 성령을 강조해요.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예수를 저주할 자가 있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로 이렇게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 나뉘는 기준이 바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성령을 받느냐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어떤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나사렛 예수를 구주, 주님,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의심이 생깁니다. 믿음이 허물어져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그 모습, 성경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어도 세상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그렇게 처절한 패배자의 인생이 없습니다. 철저한 루저예요, 루저. 그 세상적인 모습에 예수만 보게 되고 저주하게 됩니다. 내가 왜 저런 인생을 따라가야 되나? 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다 갚았다? 안 믿겨져요. 그리고 육신이 살아나서 부활했다? 더 안 믿겨집니다. 예, 더 안 믿겨져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영향이 있는데, 당시에 헬라 철학에, 헬라는 그리스 철학은 굉장히 가장 이상적인 진리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고 있어요. 영지주의. 그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 목격자들이 다 죽고 나서 100년, AD 100년 뒤에 이렇게 등장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아니다. 연약하고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역사적인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 그것만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성령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성령, 그런 경험에 대해서 연결되어서 성령은 Holy Spirit, 거룩한 것이지. 보이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 이렇게 그런 거룩한 어떤 것으로 영적인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온전한 사람이셨죠. 그래서 슬퍼하셨고, 괴로워하셨고, 기뻐하셨고, 배고파하셨고, 이 모든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겪었던 모든 질고를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처럼 다 아는 것과 지와 정의와 의를 다 가지신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인격체. 이 박제된 어떤 하나의 향기도 없고 박제된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학자 중에 존 리더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의 오해를 성경에 나오는 성령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한 반대를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다 그래요.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그 스피릿의 반대어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영과 물질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반대 개념은 물질이 아니고 비인격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의 반대어는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 믿는 이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요. 그래, 교제하는 관계.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도 나오고, 성령님을 근심하시는 분, 우리를 바라보시고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묘사가 나옵니다. 보혜사, 카운셀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의 63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해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그 신약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십니다. 별개의 인격체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반면에 우리는 죄로 물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과 우리는 같이 섞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머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과 품성과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될 때, 우리에게 감동이 올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우리의 계속 속에서 나오는 그런 죄인의 속성과 습관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성령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처럼 의롭게 살고자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 주님의 속성이거든요. 예.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에 옮길 능력을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존경받는 그런 당시 유대인이죠. 대화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거니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거듭나는 거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지 아니하면. 물로 나는 것은 회개의 물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같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듯이 성령의 은사도 내 힘으로 받아내거나 이게 뭔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모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게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나는 이 은사만을 원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이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물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사한 비유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주인과 길 떠나는 주인과 종에게 주는 이 맡기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보면은 어느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아무에게나 자기 소유를 맡기지 않습니다. 종은 이 주인의 권속이잖아요. 주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인의 명령과 말씀에 충성되이 성실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를 종에게 맡기는 주인이 모든 종에게 골고루 달란트를 맡기지 않고 차별적으로 맡겨요. 차별적으로 맡깁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차별적으로 맡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에 주어진 양에 따라서 시험 들지 말고 나는 더 많은 걸,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것이 안 주어졌다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주인님이 주셔서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지든지 간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서 자랑했을 법한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8절에서 10절까지 읽은 그 성령의 은사만 해도 무려 9가지에 달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하는 은사,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등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지잖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사역에 뛰어들고 싶은 자원하는 심정이 생깁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봉사하고자 할 때 그때 성령님이 신령한 능력의 은사를 개발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조용하게 앉아서 글을 쓰는 게 세상에서는 개발된 저의 능력이고 저의 하나의 작은 장점이었어요. 사람들하고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소그룹을 이렇게 잘 섬기고 사람들을 교제하고 그런 새로운 성령의 은사에 그리고 말씀의 은사와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고도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익힌 기술로 봉사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처음에 집사 때 제가 옛날에 기자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 전체에 몇천 명이 되는 그 교회 전체에 그 뉴스지 매거진을 만드는 걸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세상 전문적인 기술로 이렇게 막 밀어붙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았어요. 아, 이것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내가 세상의 재주의 은사고 세상의 재주였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요. 성령의 은사는 세상의 그 능력과 재주가 다릅니다. 세상의 능력과 재주는 자기가 더 돋보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성령의 은사, 성령님이 주시는 이 교회 내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와요. 대부분의 이 성령의 은사는 세상에서 익힌 익숙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아니에요. 평상시 익히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은사들로 교회 공동체에서 쓰임받게 됩니다. 전혀 대부분의 경우 세상에서 내가 약했던 부분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아요. 왜냐하면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만들고 은혜의 통로로 그 은사를 개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런 약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으로 의지해서 자기의 까칠했던 부분, 모서리 난 것을 갈고 닦아서 맨들맨들한 조약돌처럼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령의 은사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 미세한 부르심이 있을 때, 교회에 작은 봉사라든지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하고 헌신하시면 나중에 세상의 그 누구의 전문가보다 큰 거장이 됩니다. 제가 저희 그 장인어른 예를 들겠습니다. 장인어른은 사업가예요, 사업가. 건축업 하시고 큰 뭐 이렇게 기도원도 짓고 뭐 이렇게 사업하셨는데 나이 40에 목사님으로부터 장례 좀 부서에 장례 사역을 하라고 전혀 모르는데 장례 사역을 하라는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그때부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공부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 지금 30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세상에 한국에 그 누구보다 책도 내시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 장례 부문 쪽에 기독교 장례 부문 쪽에 초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많은 이들이 그 섬김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그래서 전도왕을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지금 당장 보면은 그 은사가 내한테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당겨서 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능력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되면 좌충우돌하게 돼요.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내가 그 교회에 필요한데 세상적인 재주가 아닌데 나는 잘 못하는데 근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은사가 개발이 됩니다. 교회에 유익하지 못한 이 성령의 임재는 이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관계예요. 그래서 누군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데 교회에서 교회 전체에 덕이 안 된다. 그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성령의 은사인지 개인의 재주인지는 교회에 덕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 그것이 판가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의 특징이 각자가 서로 다르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본인이 원하는
이 말씀에 다 재주가 있고 싶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기도에 재주가 있고,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은 4절과 6절에서 은사는 다양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은사를 주셔서 다양한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은 교회 안에 다양성 안에 일치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다양하고 다른 기능을 갖고 함께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내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몸을 보십시오. 저도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이 팔과 다리가 다르고, 또 몸 안에는 오장육부가 다 다르게 생기고 기능이 다 다릅니다. 이 머리 안에도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머리카락과 모습도 다르고 기능도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포 조직, 피와 혈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 동일하고 세포 안의 구조는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12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서로 다양한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것을 용납하고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자녀로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 성도로 입적시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건강한 한 지체의 역할을, 한 세포로서, 한 기관으로서 거듭나는 역할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기 세포로 성장해서 이제 왕성하게 기능하는 세포와 기관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그래서 당대의 종교 지도자요, 존경받는 율법학자, 나무랄 데 없는 최고의 관리였던 니고데모에게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기 전에 바로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맛배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참여해서 한 몸이 되어서 왕성한 건강한 세포와 기관으로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움직일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구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뜻이 아니고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은사가 주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각자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내 세상적인 것과는 어울리지 않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감사함으로 받아 그걸 누리고 싹이 크듯이 아기가 자라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통해서 humble 겸손하게 펼치면 점점 자라서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아주 위대하고 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펼쳐진 그 성령의 은사들을 열어들고 있는데 같은 한 성령님이 다양하고 다른 은사를 각 사람에게 다르게 준다고 했어요. 지혜의 말씀이 나오고 지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식은 구체적인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지혜는 몸에 배어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반을 이끌거나 주일 교사를 하려면은 지식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목장 인도자를 하시거나 영적인 인도자의 은사를 하시려면 지혜의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또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막 좌절할 때 옆에서 격려할 수 있는 격려자 될 수 있어요.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도 우리 교회는 필요합니다. 특히 근사님들 기도하시는 분들, 목사가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 사역 초기에 치유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요즘도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모 한국의 장로님들이 있으세요.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어야 됩니다. 방언으로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어야 돼요. 또 그 방언을 듣고 통역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도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뭐 한두 개, 두세 개의 은사를 가지면 축복이겠지만 대부분은 한 개의 특출한 은사를 그걸 갈고 닦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화답해야 됩니다. 화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탁월한 한 사람이 많은 성령의 은사를 다 가져서 교회 공동체를 나를 따르라 하고 이끌기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로 헌신해서 합력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받아서 잘 갖고 와서 반짝반짝 빛나게 우리 교회의 몸을 이렇게 세울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바로 그 앞구절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 각자가 각기 다른 다양한 은사가 임하여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리아이벨리아는 교회의 모든 가정에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각기 다른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성령의 은사가 활활 꽃이 피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양으로 찬송 196장 통일 옛날 찬송 174장 성령의 은사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과 함께 봉헌송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제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이제 마무리하는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일용할 양식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피할 수 있는 집도, 그리고 저희의 건강도 유지해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정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그리고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 그리고 각종 다양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고 더욱 복음을 선교지와 지역사회와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한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돕는 곳으로 유익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또 마음은 원이로되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 위에 주님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온전히 11조와 모든 헌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구원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낸 뒤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성령의 은사로 각기 다양한 하나님의 달란트와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실 때에 그 미시한 성령님의 간구하심과 탄식에 귀를 기울여 성령 은사를 개발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에 열심을 다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리아이벨리 한인교회의 귀한 주의 성도들과 자녀와 손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광고 교회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중에 교회에 가끔씩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셔도 되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예배 시간에 맞추셔서 카톡 링크로 유튜브로 조무재 목사를 치시거나 랩 마크 주오를 검색하여 예배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당회에서 제가 이제 집사람 아내가 이사를 올라와서 이삿짐도 정리하고 해서 일주일간 휴가를 주셔서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전교인 계속교육 유튜브로 월요일 성도의 길, 그리고 화요일 새생명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목요일은 영적 성장 성경 공부, 그리고 금요일은 첼로 역정 함께 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함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새벽기도 생명의 삶 6호로가 나왔습니다. 교회 본당 앞에 제가 비치해 놨으니 한 번씩 바람 쐬러 나오셔서 운전하러 나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군당 5불입니다. 그리고 주보를 이번 주는 받으셨죠. 제가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보내드리는데 주보와 그리고 안에 헌금 봉투를 넣어드리니 여러분 헌금하실 때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많은 가정이 몇 가정이 우편으로 이미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집사님 심장혈관 치료 후에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그리고 서정우 집사님 갈비뼈 부상으로 집에서 요양 중인데 걸어는 다니시는 것 같아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 우리가 살고 있는 리하이 카운티와의 인근 이 지방은 6월 5일부터 코로나 위험 경보 지역에서 빨간색 단계에서 옐로 노란색 단계로 하향 조정되어서 이제 일부 비즈니스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고 모임은 25명 미만은 법적으로는 허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예배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회와 함께 의논을 해서 결정해서 여러분에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식사기도로 예배를 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시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 성령 충만함을 저희가 입고 항상 성령님과 함께 사는 그런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테이블에 함께한 가족들과 또 홀로 점심을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도 또 강건하시고 우리가 6월달 이 모든 사태가 빨리 끝나서 빨리 교회당에 같이 모이는 날이 빨리 오기를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당은 사모와 함께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환기도 지금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